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덜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과 함께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은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야곱이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근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간절하게 야곱에게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너의 아내를 고르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또 그 길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서 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간 동생,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동생이 너무나 미워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은 자신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에세의 생각과 계획을 리브가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피신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혼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곱은 원치 않던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이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우리의 기준에 살펴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 상식,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야곱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의 그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장밋빛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곳에서 험악한 세월에 제2장이 펼쳐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덧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른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라반의 일을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두 딸 중에 동생인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청을 들어줍니다. 라반에게는 라헬 말고도 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레아의 얼굴이 이쁘지 않았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레아의 눈이 사시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결국에는 라헬은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라반에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생 라헬은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언니와는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존재, 이쁨 받는 존재였습니다. 두 자매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언니인 레아보다 당연히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라헬을 얻기 위해 수고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을 향한 사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성실하게 아주 라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반과 약속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야곱은
아주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지금껏 야곱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사기를 쳐서 형 에서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왔던 야곱이 이제는 오히려 더한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의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범죄가 있다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결혼 사기를 당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라반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창세기 2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야곱이 동생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법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야곱에게 충분한 결혼 법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으며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레아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외로운 삶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 못한 채 심지어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남편에게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한 동생 대신에 밤에 들어가야만 했던 레아는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을까요? 레아의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과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레아의 결혼 이후의 삶을 31절에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남편마저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의 나날을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버텨내는 레아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아의 삶은 레아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레아의 삶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족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레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레아를 찾아가 위로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삶에 대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이제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원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의 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레아를 돌보시고 레아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 세 구절 속에서 레아가 얼마나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남편의 부스러기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러한 계속된 고백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레아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에 관심이 있던 레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를 낳고 나서입니다. 유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 야곱에 대한 마음을 접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레아는 4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녀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녀를 낳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레아 또한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이러한 삶은 야곱과 닮아 있는 삶입니다. 야곱 또한 그의 형의 그늘에 가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함께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남편의 사랑을 한없이 받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끝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의 유일한 고민,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라헬은 자녀만 없었을 뿐이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왔던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밑이라고 보았던, 보잘것없고 깔보았던 언니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레아와 라헬의 삶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여인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레아가 추구하는 조건은 남편의 사랑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행복의 조건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이라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착각에 빠진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OECD에서 매년마다 세계 행복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3월에 발표를 또 했었습니다.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8개국 중에서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입소스라는 곳에서 지난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글로벌 32개국과 74세 이하 성인 22,508명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순위는 32개국 중에 3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복 지수가 점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에 조사한 행복 지수는 62%였습니다. 2011년, 2년 전이죠. 12월에 조사한 조사에서는 71%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행복 지수는 57%로 2년 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와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만한 친구나 친척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외로울 때 의지할 만한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부르짖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먼저 알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외롭고 힘들어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레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고 태의 문을 여시고 자녀를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건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된다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며 다른 것들로 더 채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헬과 같은 삶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레아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가시는 은혜와 복이 레아와 같은 삶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찾아오시고 모든 것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은혜의 삶이 있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